아멘. 한때 중앙아시아에서 푸른 보석이라 불렸던 그 호수, 드넓은 바다 같은 그 호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4대 호수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호수가 그 호수의 이름은 아랄해입니다. 이 아랄해는 러시아에서 한 100년 전,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한 세기도 되기 전에 목화밭을 꾸미려고 그것을 조성하다가 이 아랄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졌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랄해는 생명의 바다였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 그리고 풍성한 물고기, 활기찬 항구, 그 바다를 의지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정도로 관광지, 그런 큰 호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생명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대로 두기 아깝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하면 무엇인가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다를, 그 물을 다른 곳으로, 그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성공처럼 목화밭이 잘 조성되어지고 수확들도 생겨지면서 생산량이 늘어갔습니다. 자신의 방법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절대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아랄레가 점점 수위가 낮아지며 이제 사막이 되어져 갔습니다. 점점 매년마다 물이 줄었고 염도가 높아졌으며 생명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막이 생겨져서 이제는 그냥 소금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변해져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서,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 방향을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모든 창조 질서를 역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해서 사람들이 이틀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녹슨 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아랄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자기 나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와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 시몬이란 자가 어느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는데 셀로 땅, 즉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그 당들은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금 재건할 정치적 해방자, 그들을 꿈꾸며 메시아라 여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소속되어 있었던 그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칼을 들지도 않았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들만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모습, 그걸 보고 자기의 마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방식보다 자기의 방식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리고 그 어긋난 기대와 삐뚤어진 열심,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다가, 자기의 뜻이 맞다라고 강행했던 그 유다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께서, 자신이 판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는 뜻을 돌이키며 뉘우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 않고 그는 사람들에게 가고 그는 끝끝내 자살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 방식을 따라주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로는 뉘우침 또는 후회에 머물지 말고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방식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에게 팔아넘기면 얼마를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은 30으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기가 넘길 때를,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2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판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자기의 예상 밖으로 심각해져 가는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그 사이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후회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는 느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종국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유다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 돌이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이유들은 어쩌면 그의 생각과 달리 풀려지는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뜻이 잘못된 것을 발견합니다. 유다는 중앙아시아 그 아랄해가 참혹하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나아갔습니다. 심각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중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를 하려고 했기나 했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 기적을 맛보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유다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께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는다 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보다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뜻대로 소원이나 성취해 주시고 내게 축복 빌어주는 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주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정말 귀감이 되는 중요한 말들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말입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고자 결단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후회와 뉘우침에 머물지 말고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어지는 그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넘긴 일이 이제는 큰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무죄한 피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유다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회개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인정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잘못을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한 행동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뉘우치다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와 뉘우치다라는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유다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이 상황들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만약에 말입니다. 사실 성경과 역사에서는 우리가 만약을 둬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유다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으면 그는 자살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유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오늘 보면 5절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제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개를 의도적으로 돌리고 바라보십니다. 만약 유다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그에게 찾아갔다라면 그는 죽기까지 내몰려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측은하게 바라보시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까지도 머물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후회는 감정의 고통에 머물게 하지만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명확하게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인간의 방법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피값이라고, 이미 치러졌다고, 그러면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것을 의논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 상황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서술해 가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유다가 잘못해서, 유다가 실수해서 유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팔려지고, 그리고 그 값이 흥정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모해서 풀어간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성취해 가시는 그 일들로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펼쳐졌지만 그 잘못된 일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두 구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놀라움으로 일하십니다. 잘못된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거룩함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심판하셨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 사랑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그 놀라우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뉘우침과 그리고 후회에 머물지 말고 참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참된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탈바꿈 되어져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놀라우신 분이신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